오늘은 요한복음 시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암화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암화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는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 말이죠.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수긍하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이고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로마서의 그 서문,
로마서의 서문을 다음과 같이 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를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 즉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의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즉 부활을 같이 말해 주어야만 완전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성경인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그 설교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핵심 내용이요 주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입증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인류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로마 카톨릭이건 불교, 회교, 힌두교건 이 땅에 어떤 종교건 간에 모두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모하메트나 불교의 그 석가모니나 죽은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져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은 일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안식하는 날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주님의 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요한이 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는데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자책감 때문에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죄의식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암아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먼저 몸을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뒤따라오는 이 베드로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따라 오는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이 될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율례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베드로는 요한처럼 이 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할 짬도 없이 그냥 무덤으로 쑥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답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그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치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그 시신 몸을 쌌던 아마포를 보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이 수건과 아마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편 이날 이후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이 시신을 그의 부하들이,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인데요. 이 부활 사건 직후에 그 유대의 그 제사장들은 사건의 진실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이처럼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파수꾼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진술하도록 조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 몰래 시신을 그 훔쳐가는 급박한 그 상황에서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아마포와 수건을 가지런히 개어놓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어진 아마포와 이 수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시신, 도난설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과 관련해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말쟁이인 것이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마귀 그 수하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그 현상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의 그 팩트, 그 사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뉴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뉴스 또한 액면 그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건일수록, 중요한 사건일수록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 권력자들을 통해 이 팩트, 사실을 얼마든지 은폐,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베드로를 따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분의 몸이 무덤에서 분명히 사라졌음에도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 즉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것이죠. 계속해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의 부활은 성경 기록에 예언된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을과 이 산과 이 호수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그들은 주님의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도 제자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나 빈 무덤 등 특별한 사실이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어디론가 옮겨 놓은 것으로 믿고 슬퍼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걱정하며 슬퍼하는 이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이 모습은 베드로와 그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마리아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녀는 다음 절, 그 13절에서 주님을 내 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먼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구절인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슬피 우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마리아에게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아직 그대로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울어야 할 일이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셋째 날에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다면 성경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들은 기뻐해야 될 일을 놓고 슬퍼하고 반대로 슬퍼해야 될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분께서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일로 비탄에 젖어 있다면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지만 주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요. 그녀는 죽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눈으로 본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경험한 것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사람들은 느낌과 이 경험을 추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